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인사말과 같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모두 부러울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남아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거룩하게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이 비록 순탄하진 않더라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탄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억측을 받기도 하고 또 조롱과 심지어는 핍박까지도 받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 걸음을 뗀 후에는 수시로 포기하고 싶고 세상과 함께 쉽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겨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살필 노아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 죄악에 물든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언급하는 지금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는 아담의 후손 셋의 자녀들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의 딸이죠. 이 사람들의 딸은 아벨을 죽여서 살인의 죄를 범한 가인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담의 족보에서 배제가 됩니다. 아담의 핏줄이긴 하지만은 핏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이죠. 가인이 자신이 아담의 후손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것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자신의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로부터 내 생명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요청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가운데 받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지만은 자신의 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 혹은 세상을 뜻합니다. 창세기 5장까지는 이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일부러 분리해서 구분을 지어둡니다. 이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이 서로 결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 6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은 이와 같은 믿음과 불신이 서로 뒤섞여져 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탄스러웠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한탄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세상과 같은 성도, 세상과 같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기준이 이 땅에 맞춘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세상을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또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꼭 읽어야 하는 명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응답하라 한국 교회입니다. 누가 쓴 줄 알고 계시죠?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무기력은 생활 신앙을 종교 생활로 바꿔버린 타락에서 온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기력해졌다는 것,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생활 신앙을 교회에 와서나 지키는 종교 생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 가운데 맞춰서 교회 스스로 거룩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지금의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질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평안 대신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가운데 무질서 그리고 혼란이 임하게 되죠. 더욱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가운데 점차 잠식되어 간다면은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또 다른 친목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너와 나라는 구분은 난무하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화합된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타인과 공동체 탓만하면서 날카롭게 따지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의 반, 교회의 반 걸쳐져 있는 어정쩡한 공동체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교회에는 교회라고 불리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길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론 죄에 빠져서 실패할 수도 있고, 이유 모를 회의감에 빠져서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세상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더 거룩해지는,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않고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참 많이 무시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스러워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 때 교회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한 명 한 명은 세상이 그렇다라고 한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당연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며 선물로 주신 은사대로 각각의 분야에서 헌신하며 온전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붙드십시오. 세속의 원리에서 믿음의 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 모두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던 그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이렇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만연했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제나 악한 것들 뿐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들을 수 있는 노아가 있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을 수 있던 것일까요? 아니,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서 가능했지만 노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또는 신중하게 행동하다, 무엇을 위하여 관심을 갖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해서 두려움, 공포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다, 피난처를 구하다, 피난처를 삼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노아가 가진 그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많은 비가 와서 방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만연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고사하고 비가 내릴 징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들의 삶을 너무나도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 가족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너희는 심판을 받지만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보람을 느꼈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노아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난다면 하나님, 방주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20년의 시간이 흘러서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단 한 번도 노아를 다시 만나주거나 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분량을 소화하면서 방주를 완성해 갑니다. 그렇게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120년의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노아를 생각해서라도 노아가 방주를 더욱더 빨리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아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어떤 크기로 하고 어떤 재질로 만들라라고만 말씀하셨지, 노아 너가 방주를 다 완성한 후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결심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선택된 동물과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탈 때까지 또 한 번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타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실까요? 노아가 또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악한 가운데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 임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의 길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청년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신 그 목사님의 삶의 간증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력을 잃어서 지금은 바로 요 앞에 있는 것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물도 사람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 아니 보통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회적인 방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자꾸 왜 그래? 목사님 자꾸 왜 이렇게 방황하셔? 목사님 말씀이 왜 그래? 라고 불만을 내포한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목사님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성도님들, 제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결심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인사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지 않고 한 분 한 분 목사님에게 다가와 안아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눈물로 이렇게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생명의 길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영과 육을 살게 하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그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저 세상만 잘 살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 계십니까? 적당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의 끝까지 살게노라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문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몰입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산 삶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내가 살아온 관행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리하다라고 해서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의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은 겁니다. 노아만 순종했나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오는 청년들한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글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걷겠노라라고 하는 그 결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진 않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또 내게 결정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렸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험한 길, 주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는 이 찬양이 노아의 삶 가운데 임해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의 시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억측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조롱으로부터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다 집어던지고 나도 세상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것 내가 믿고 알기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노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처럼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라 하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 길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세계를 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세상이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라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나니, 내 영광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 끝에서 내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그 기준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안 보일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